네, 삼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가 사랑의 찬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지 지금 3주째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 예배가 더 이상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던 친구를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비대면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더불어 우리 삼순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줄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사랑의 찬가 노래입니다. 자, 오늘은 진행이 어떻게 되냐? 예, 약간 좀 7번이 추가가 됐죠? 딱 봐도 보실 거예요. 찬양하기가 들어갑니다. 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들어가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정의, 사랑의 영속성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중요성 같은 경우는 1절에서 3절, 정의 같은 경우는 4절에서 7절, 영속성 같은 경우는 8절에서 13절 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네요. 이제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신앙에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익합니다. 또한 사랑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특히나 사랑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다? 중간에 나와 있네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에 얻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암송 말씀은 13절 맨 끝절이 되겠네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우월의식에 빠져서 저 사람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면 그 상황에서 바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은사가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을 하냐? 바로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은사는 받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 너희가 은사는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너희가 써야 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일시적으로 일부분이지만 하지만 은사를 뛰어넘는 사랑은 모든 영적 은사보다 탁월하며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다? 은사도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다? 다시 한번 더 사랑도 역시 은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랑의 발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1절. 내가 사랑의 발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비유적인 말인 거예요. 제 아무리 신성한 말을 하든 내가 너를 축복해.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신 창조물이야. 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겠니라고 했는데 그 안에 없어. 네가 뭔데 이렇게 내가 말을 해줘야 되니? 이런 식으로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정말 축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입 바른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인 거죠.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제가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안 돼. 의미가 없는 거야. 상황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큰 소리를 방언하거나 바람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게 보거나
방언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월의식에 빠져서 나는 은사가 있는데 쟤는 왜 은사가 없을까? 쟤는 진짜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서 비하를 한다는 거죠.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된 게 아닙니다. 네, 참고로 이제 성령 은사로서의 방언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방언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언이 정확히 무엇이냐면 방언 첫 번째로서 무슨 뜻을 갖는 거냐면 그냥 바로 사람이 이해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는 방언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는 이야기가 자꾸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라라라라라 하면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방언인 거고 두 번째 방언은 무엇이냐면 그 방언을 해석해주는 통변이라는 거예요. 통역. 이 방언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하면서 기도를 번역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 은사는 무엇이냐?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 근데 내 입에서 일본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저기는 영어가 나오고 제3세계 언어가 나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바로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총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7절 27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라고 돼 있어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없이 그냥 차례를 따라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통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고 사도행전 2장 4절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를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서 이제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예언과 믿음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긴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돼 있어요.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예언하는 능력과 놀라운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전 12장에서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제가 그래서 막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은사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놀라운 일을 행할다 할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무가치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제 아무리 내가 막 이렇게 성령적인 은사가 있어. 내가 다 많아. 내가 열심히 잘 가르쳐.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내가 제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로 하라. 사랑이 먼저 돼야지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추구하고 난 다음에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언을 은사를 해보도록 하라라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참고서 한번 볼게요. 이제 방언과 예언 같은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와 지식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더라도 조금만 할 수 있고 길게 할 수 있는 거. 그건 나도 몰라요. 이제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은사와 지식은 예수님 재림 때에는 무의미해질 거예요. 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은사가 있다, 내가 열심히 능력이 있어,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냥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신 거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예언도 없어질 거고 방언도 없어질 거고 그 안에 있는 지식도 없어질 거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았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 온전한 예수님이 올 때에는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겸손한 사랑의 네 가지 특색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예요.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특색은 무엇이죠? 첫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아. 개념 없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유익, 나의 이득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이네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죠. 남을 상처 주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또 더불어 자기중심적으로서 내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쉽게 분노해서는 안 되고 선한 마음으로서 이제 악한 생각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4번입니다. 바울은 내 사랑의 네 가지 적극적인 행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가지가 나왔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뎠다 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참으로 이제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몇몇에 이제 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새끼손가락 네 새끼손가락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밀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내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다 믿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와 거짓과 위선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사랑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는 비록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쟤는 진짜 왜 저러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게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다. 자, 앞서 말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은 모두 다 귀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마지막에 나온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야 필수적인 덕목들이에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순위가 사랑이다. 2순위, 공동 2순위가 믿음과 소망이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이 중요하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양할 야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 여기서 무슨 뜻하는 거면 행함,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덮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쓸 것을 주지 않는데 이게 근데 아니죠, 죄송해요. 내가 덥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위해고 그리고 그 몸에 쓸 것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주려고 했는데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주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 없다는 게 때문이에요. 주고 싶지 않다. 내 이득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내가 너 되려 피해받는 것 같아. 이것은 무엇이다?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튕겨주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더 내가 배부르게 만들고 싶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런 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 생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빠졌네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죽음이 듭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생각하면 진행 해보도록 하죠. 심리학자인 레잉은 우리는 사랑으로 위장된 폭력으로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파괴해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영어에서 가장 남용되고 있는 말이 사랑이여일 것입니다. 이 말은 이타적인 관심을 전달해주는 대신 고도의 이기주의나 교묘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왜 사랑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사랑은 구체적인 모습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아마 이걸 들으시면서 약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권에서는 이 사랑이란 말이 이제 남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너의 눈이 너무 좋아라고 하면 뭐예요? I like your eyes.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영어권에서 뭐라고 하면 I love your eyes.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나 너무 눈이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걸. 난 너의 눈이 너무 사랑스러워. 난 너의 눈에 매료됐어. 이런 식으로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서 이제 위장된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한 가지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들려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하여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왜 사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적용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정확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사랑이 커야겠죠, 당연히. 중요한 것도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사랑의 보답도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3장은 3번 조용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생각해 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 묵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각자의 일상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사랑이 땡땡땡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저의 답변은 이제 사랑은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인간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의 신천을 결심하고 섬길 것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이거 타자를 치기 때문에 이게 오타가 많아요. 여기서 부분에선. 자, 순장의 답변. 제 부모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세요. 열심히 이제 기도와 응원으로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3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의 15개의 속성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붙여보시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그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저는 일단 저희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래 참음이 없지 않을까. 이제 아무래도 약간 좀 욕심 때문에 빨랑 하면서 이제 참지 않는 그런 습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저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기 진행할 겁니다. 찬양하면 제가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나 추천해 드릴 건데 무엇이냐면 바로 소울싱어즈라는 CCM 가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사를 미리 띄워드렸는데 제가 이거 하이퍼링크예요, 여러분. 이거 눌러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PDF 파일을 제가 올려두시면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마 해당 페이지로 옮겨지실 건데, 이제 그대로 제가 가사를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의 바람과 천사의 말을 한 대로 내가 사람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딘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모두 삼순의 비대면서 모임이 끝났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랑의 찬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삼순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싸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요. 안녕.